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누난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구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 조직 가운데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조직은 없습니다. 가정은 생활의 중심점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영과 육이 자라는 터전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경건의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육자였던 페스탈로치 선생님께서 기독교의 위대함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늘나라의 영생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가서 복받을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피차에 의논하고 위로할 수는 있어도 복 자체를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찾아갑니다. 미신을 따라서 토정 비결을 보고 손금을 보며 관상을 봅니다. 점을 치고 거액을 들여서 구슬합니다. 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들여서 부적을 사서 붙이거나 베개나 이불 속에 넣기도 하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우상 숭배와 미신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그 운전기사들의 80% 이상이 무사고를 위해서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부적이 효력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나 미신 뒤에는 무서운 악마의 괴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마는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악마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권능이 있습니다.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햇빛의 복을 주실 수 있고,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상도 미신도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나라. 자, 이 지구상에 우상이나 미신을 숭배해서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에 미혹되어서 유물론 사상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성직자와 성도들을 무참히 박해하며 죽였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시편 1편 오늘 1편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초목이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도 이 시냇가의 나무들은 가물수록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더욱 푸르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가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gat혔습니다. 날씨에 비유한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중에서 삶을 낭비하며 헛되이 죽어갔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가뭄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뭄 같은 좋지 않은 악조건이 다가올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나는 복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둥치가 굵고 싱싱하게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천하가 비좁다는 듯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자라나는 복이 귀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무럭무럭 자라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취직을 했는데 평생을 평사원에 머물러 있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나며 지식이 높아가며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되며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가는 축복을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복을 주십니다. 열매 맺음은 끝 마무리를 가리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기는 잘 자랐는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농사는 잘 지었는데 결실기에 홍수가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과일 농사가 잘 되었는데 결실기에 갑자기 추워서 얼어버리거나 강한 바람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을 잘 키워서 인류대학까지 진학시켰는데 그 아들이 방탕한 사람이 되고 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의 모든 것이 중간에 실패 없이 끝까지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길이라는 것은 소원을 의미합니다.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하신 다음에 허락의 도장을 찍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고 내어주시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원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악인이란 말은 히브리의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도덕에 해이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 해이해진 사람은 불법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못된 짓을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악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각오와 같이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목표를 맞추지 못한 자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의 법이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법이 있고 국민들에게는 나라의 법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복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되 성경의 법을 어기는 죄인을 본받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은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등불은 우리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불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말씀은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오직 아멘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쉽게 믿으려는 사람, 편안하게 믿는 사람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어찌 쉽고 편안하겠으며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 어찌 편하고 쉽기만 하겠습니까? 죄인을 따르지 않아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하셨는데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마음의 병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이 병들어 실명된 자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병들어서 귀먹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듯이 마음이 병든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복받을 사람의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늘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약 안에 말씀 묵상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쓰레기통처럼 되고 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을 받아 누릴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악인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자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함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이 십자가의 화목정신을 실현하면서 기독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함과 질병으로 고통하며 혼자라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퍼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